오늘 말씀은 1절, 2절에는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잠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왕은 보통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왕이고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자기 지파 그리고 많게는 두 지파 내지 세 지파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사사들입니다. 독재자 아비멜렉이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사갈 지파에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가나안 전체로 볼 때 중앙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번에는 3절, 4절, 5절에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일에게는 아들 30이 있었다. 아들 30이 있었다는 말 속에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아들 30이 어린 나귀 30마리를 타고 성읍 30개를 다스렸다. 이 말의 의미는 야일의 가족들이 모두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돌라와 야일이 통치했던 평안한 45년이 지나고 이제 또다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기에서 구약에서 악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갔다. 이것을 성경은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신들이 등장합니다. 신들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입니다. 폭풍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알을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바알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러면 부부신이 되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기 남매, 오빠와 여동생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쪽에는 동쪽신, 서쪽에는 서쪽신, 북쪽에는 북쪽신, 남쪽에는 남쪽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우리가 예를 들면 교동에 사니까 교동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효자동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후평동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런데 그 신들은 그 자기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교동의 신이 후평동 가면 힘을 못 쓰고 교동의 신이 효자동 가면 힘을 못 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 또 시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북서쪽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모압의 신들, 이 모압의 신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신인데 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다 다양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이 월신 초승달 있는 월신을 섬겼는데 월신과 함께 폭풍의 신 아닷, 태양의 여신 아리나 이런 신들을 섬겼고요. 또 시돈 이 지역은 풍요의 신
에슈면이라고 하는 또 여신을 섬겼고, 모압 요단 이 강 동쪽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섬겼고, 또 암몬 사람들은 그 몰록, 밀감, 말곰이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이 지중해 해변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에 있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그 곡물의 신, 풍요로운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신들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문화를 모두 없애버릴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들을 다 내쫓고 그들이 섬겨왔던 모든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만을 믿는 거룩한 문화를 새롭게 시작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 이제 하나님 버리고 나 이제 아스타롯, 나는 바알, 나는 아세라, 나는 밀곰, 나는 말곰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는데, 포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엄마 죄송한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엄마 안 할래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안 할래요. 그냥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느 부모가 너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 화가 나서 한마디 하지만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는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도요, 너 이놈의 새끼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그래도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오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으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싫대는데. 버림받은 신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래도 그렇지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제 내 백성 안 해. 너희 저기 이 블레셋에 팔아버린 거예요. 내 백성, 너희가 날 버렸어? 그래, 나도 너희를 팔아버릴 거야. 요단 동쪽에 암몬 자손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8절 말씀 보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18년 동안, 암몬 족속이 일어나서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 동편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년 동안을 학대하고 탄압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 이 암몬 자손이 힘을 길러서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 전체의 절반입니다. 중남부 지역까지 암몬 자손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었어요. 곤고가 심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얼마나 몰아치고 세금 뺏어가고 양식 뺏어가고 양이고 뭐고 새끼 나면 다 가져가고 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나와요.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억압당하고 뺏기면 뭐해요? 소리 질러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니? 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버린 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 잘못했고요. 관계 끊은 것 잘못했고요. 바알을 섬긴 것 잘못했고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시켜줬죠.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미디안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구원을 호소했을 때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결과가 뭐냐? 너희가 나를 끊어서 나를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할래요. 하나님 그냥 이제 우리와 관계 끝. 너희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냐. 너희가 날 버리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스타를 찾아가고 밀곰을 찾아갔는데 나한테 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온갖 신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해 봐라. 이거 뭐예요? 가서 요청해 봤자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1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바알에게 부르짖어 봐라. 밀곰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 헛된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때리려면 때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벌을 주려면 벌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벌값을 받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야 하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틀렸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제발 좀 날 좀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자녀들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식당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고 파리가 날린다 그러고 매출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한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통치하던 암몬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치했는데, 이 길르앗을 중심으로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18년 동안 바쳤으면 됐지. 이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이제 세금도 낼 수 없고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를 따를 수 없으니까 에이, 한번 붙어보자. 길르앗 사람들이 세금을 끊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여기 말하는 17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도 길르앗 지역에 미스바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사무엘 제사장이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 미스바가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길르앗에서 하나는 길르앗에 하나는 미스바에 서로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 지도자들과 군대들이 장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통은 사사나 왕이 있으면 그 사사가 칼을 들고 앞장서는 거거든요. 고대의 전쟁은 그랬어요. 반드시 왕이 사사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사가 없잖아요. 누가 오늘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앞장을 서겠느냐? 서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앞장을 서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가 사사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무너진 거죠. 18년 동안 암몬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면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앞장설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이제 내일 11장에는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오늘 10장은 사사들로 인해서 45년 동안 평안했고, 그런데 이제 또 사사들이 다 죽고 나서 또 원래 모습으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다른 신들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겪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도자를 불러주셔요. 모세를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다윗을 부르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지도자를 세우셔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지도자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국민을, 백성을,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년을 지내왔는데 또 새로운 50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지도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커오고 또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버려요. 역사를 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달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